안녕하세요. 믿음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윗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 온 나라가 그의 이름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하셨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는 전령이 들고 온 소식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궁 문 앞에 서 있다는 소식. 그 이름 세 글자가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나단.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건 안부를 묻는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밧세바 이후에도 왕위를 지킨 이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너무 깊이 실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 같다는 그 생각. 아무리 기도해도 천장에 막혀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교회에 나가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내 죄가 너무 커서 은혜가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감각. 여러분, 살면서 그런 자리에 한 번이라도 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다윗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늠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도 통하지 않자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세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연속된 고의적 범죄입니다. 권력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어느 선을 넘으면 다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려 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역사와 성경이 함께 증언하는 회복의 진실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추락. 때는 기원전 10세기 무렵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다윗은 당시 근동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모두 정복하거나 복속시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중앙 집권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단순한 부족 거주지 수준을 넘어 실제 행정과 군사 기능을 갖춘 도시 국가로 발전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이미 여러 명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봄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목욕하는 여인. 그 여인이 밧세바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더니 그곳에서 봄의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알면서도 불렀습니다. 밧세바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왕이 전령을 보내면 밧세바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왕권 개념에서 왕의 요청은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밧세바의 입장에서 이것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권력의 불균형이 극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보여줍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대상은 다윗이지 밧세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면서 합니다. 몰라서 짓는 죄보다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무겁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다윗이 나중에 쓴 시편 51편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권력은 때때로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나는 왕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 생각,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권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습관이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죄가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가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먼 옛날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감각이 무뎌진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위에 쌓은 집. 밧세바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순간 다윗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거나 숨기거나. 다윗은 숨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명분은 전황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어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아로 위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된 속임수입니다. 차갑고 치밀한 기만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에 유하고 내 주 요압과 왕의 신복들이 들에 진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결코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이 장면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아는 전장의 동료들을 생각해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충성심, 그 도덕성이 왕이었던 다윗보다 훨씬 높습니다. 왕이 전쟁 나간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있을 때 그 부하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왕궁 문 앞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문화 배경을 보면 당시 햇사람인 우리아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탁월한 군인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명의 목록이 있는데 우리아의 이름이 그 끝에 나옵니다. 그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다윗의 핵심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것은 밧세바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용사를 죽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날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술까지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 두고 너희는 그를 버려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편지를 우리아 본인이 들고 갔습니다. 자신의 사형 집행 명령서를. 그것도 모르고.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한 번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았습니다. 간음이 거짓말을 낳았고 거짓말이 살인을 낳았습니다.
죄는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다 보니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을 지키다 보니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처음에 그 자리에서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스스로 굴러갑니다. 멈추지 않으면 더 깊이 내려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단이 왔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밧세바가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일이 다윗에 행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다음 장의 폭풍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직접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딸처럼 키운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잡았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어린 양을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 순간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5글자가 다윗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나단의 전략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먼저 이끌어낸 것입니다. 스스로 판결을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당사자가 자신임을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학적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마비된 다윗의 양심을 깨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심장이 뜨끔해진 경험.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춰버린 경험.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내 이야기였던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직접 정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 다가오십니다. 나단이 왔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나단의 방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편 51편,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회개의 기록. 나단이 떠난 후 다윗은 시편 51편을 씁니다. 이 시편을 단순히 아름다운 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추악한 면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펼쳐놓는 역사상 가장 솔직한 고백의 기록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어서 밧세바가 먼저, 우리아가 거부해서 같은 말이 없습니다.
완전한 책임의 인정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간구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형벌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왕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입니다. 가짜 회개는 결과가 두렵습니다. 들킬까봐, 잃을까봐, 망할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관계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까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봐. 다윗의 회개가 진짜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형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들킬까봐 하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는 회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용서하셨으나 결과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회개를 들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놀랍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나단은 바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순간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남았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범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왕궁에서 몰아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나단이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이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행하리라. 다윗은 뼛속 깊이 그 결과를 겪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행동의 현실적 결과를 자동으로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형벌이 아니라 훈련으로, 저주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했는데 왜 아직 어렵습니까? 나는 용서받았는데 왜 결과가 남아 있습니까? 다윗도 그 자리를 지났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결과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빚어가십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지킨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는가? 왜 다윗은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회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가축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길로 갔어도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변명입니다. 백성이 시켜서요. 저도 따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형식적인 경배를 위해 회개의 외양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이 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이 왕위를 지킨 이유는 더 근본적인 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결국 돌아오는 방향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했는지가 보입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가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가고, 분노할 때도 하나님께 갔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사울과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워서 숨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윗이 왕위를 지킨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이 다윗의 생애를 지탱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은 다윗의 행위에 조건이 걸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신학자들은 무조건적 언약으로 분류합니다. 다윗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었습니다. 단, 그것이 다윗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언약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보다 큽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 회복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차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오래된 죄여서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잊지 못하는 분. 교회 안에서 다들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리 뒤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분. 한때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각이 사라진 분. 가족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 다윗도 거기 있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 전 회개하지 않고 있던 그 시간을 회상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보이십니까? 뼈가 쇠해지고 진액이 마르고 여름 가뭄처럼 말라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죄책감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소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리라고 결심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즉시 용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을 잃었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왕궁을 떠나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입니다. 그 모든 죄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경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신 거리가 그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썼습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지시했던 다윗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증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죄가 저희와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알면서도 저질렀고 숨기려 했고 더 깊이 빠져들었던 기억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고백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다윗처럼 말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의 인자를 따라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저희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께서 떠나시는 것, 주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쁨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생애 후반부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갑니다. 왕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통곡하며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나단이 예언했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아, 비류야 나가거라.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욕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대신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압살롬 반역 이전의 다윗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었다면 즉시 그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다릅니다. 저주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굴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원통함을 사람에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때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과를 감당하는 과정이 우리를 빚어냅니다. 다윗의 후기 시편들을 읽어보면 초기 시편들과 질감이 다릅니다. 더 깊습니다. 더 넓습니다. 더 인간의 연약함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시편들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더 깊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스스로 선택한 결과든 억울하게 당한 것이든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 시선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의 가장 깊은 결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윗의 죄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밧세바라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쓰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족보 안에 다윗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 역사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깨진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키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완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다시 봅니다.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실패가 없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안에서도 당신의 손을 붙드는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저희 중에 지금 너무 깊이 내려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의 심장에 닿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저희를 끝까지 빚어가십시오. 저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깨진 이야기 안에서도 주님의 위대한 계획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 이후에도 왕위를 지킨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패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윗의 언약보다 더 완전한 언약, 율법보다 더 깊은 은혜,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가짜가 아닙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다시 돌아오세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오세요. 다윗처럼 그저 이 말 하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쓰고 계십니다. 통합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다윗의 이야기 앞에 섰습니다. 그의 빛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의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그 이야기가 저희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도 알면서 죄를 지었고 숨기려 했고 더 깊이 내려갔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의 무게 아래서 숨죽이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짐을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의 이야기를 다시 써 주십시오. 깨진 자리 위에 주님의 이야기를 더 써 주십시오. 저희의 실패가 저희의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 죄를 멀리 옮기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유리 뒤에서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를 위한 것임을 오늘 다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103편 17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의 크기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